할렐루야. 영상으로 말씀을 또 계속한 오늘의 양식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 어려운 일들 위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간절히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이 가정과 또 속한 모든 사업체와 모든 영혼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암송할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잘 외우셨나요?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어제의 본문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들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어제부터 예레미야서를 지난주부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성경책이죠. 한 도시의 멸망, 그리고 예레미야가 망함으로 인해 유다 왕조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끝에 마지막 왕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유대 백성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다른 백성들, 또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도 다른 선지서와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줄 텐데 너희는 왜 말을 듣지 않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도리어 그런 죄와 심판과 고통에 놓인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장면까지, 또 슬퍼하시는 장면까지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도 하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통해서든 모세오경을 통해서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특별히 구약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평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잘못해서 지옥에 가고 잘못해서 벌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벗어나고 배반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앞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라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들이 아니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은 1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다 백성을 썩은 무화과 같게 하겠다. 그리고 이 모여있는 유다 백성들을 결국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 쫓겨난 곳에서 학대를 당하고 저주, 경악, 조소, 수모의 대상이 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왜 유다 백성, 자신이 선택한 유다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하신다 이야기하실까요? 1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는데 너희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 아시겠지만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나의 말을, 부모님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따릅니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어떡하죠? 부모님들은 그 아이에게 점차 제재를 가하고 하지 말 것을, 멀리 해야 할 것을, 구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아이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오히려 더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똑같이 유다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고 돈도 가졌고 잘 살게 되었고 힘도 가졌던 이 시대를 잊지 못해 결국은 포로로, 저주로,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결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그것을 믿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능력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과 내가 보지 않은 자들에게 구하지 말고 고개 들어 나한테 구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일들과 잘못된 판단들을 하는 것, 물론 우리는 인간의 생각이고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구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하고 조언을 구할 사람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잘못 사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살 때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 이 길이, 이 방법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구해야 할 나에게 그 일들을 구하여 이 사건을 시작한 분이 누구인지, 이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누가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소식을 전하는 자들, 내가 그들 잘 알아. 내가 그들을 그렇게 이렇게 처리할 거거든. 그러니까 이들처럼 죽음을 당할래? 아니면 나를 믿고 온전한 하나님의 바른
옳은 길로 나아가는 나를 믿고 살을래? 아니면 이런 잘못된 거짓된 소식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믿고 죽을래?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죠.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믿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사는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요.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 의도대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 내가 단지 내 이 모든 생각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느냐, 그 가부를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처럼 이 고통의 순간, 어렵고 힘든 포로의 모든 생활을 단지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을 따르고 그 잘못된 복음을 진짜 복음인 양 인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방관하진 않는지 우리는 잘 판단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나의 바램, 나의 욕심, 나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리지는 않는지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꼭 한 가지 기억합시다. 나의 욕심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지 맙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멀리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벌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일들 때문에 내가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일들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연속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기억하며 그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흔들리고 어그러지고 또 그 의도가 사라지고 어느 것이 진리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붙잡고 내 생각과 내 일들을 다 걷어내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다짐과 능력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과 어려운 생활과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